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함께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다가 수염이 잘리고 옷이 잘리는 치욕을 당했던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압을 군대를 동원해서 파송을 하죠.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주변의 용병들을 사서 이스라엘군과 맞설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암몬 자손을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용병들을 맞섰는데요. 이 용병들이 요압의 기세에 눌려서 싸워보지도 않고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암몬 왕 한운도 도망을 쳐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성 이름이 랍바 성입니다.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성인데요.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겠죠.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랍바 성을 애워싼 채 지금 장기전을 펼쳐가고 있는 중이었죠.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암몬의 세력이 그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지금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노한 감정에 치우쳐서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요압 장군을 군대를 이끌고 내어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고 요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음란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어요.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범죄하는 시간과 장소는 죄의 유혹이 가장 가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다윗이 범죄가 시작되는 시간은 언제냐? 저녁 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녁 때는 그냥 저녁 때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군사들은 랍바성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의 와중에 있는 저녁 때였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 침상에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지금 나라를 위해 피 흘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침상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녀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범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그녀가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는 세 가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시간의 문, 둘째는 장소의 문, 셋째는 사명의 문. 그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가 넘어질 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시간에 우리는 범죄하게 될까요? 주님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과의 시간이 점점 많아질 때입니다. 그때 범죄의 유혹이 질풍같이 몰려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장소에서 범죄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장소는 다 범죄의 유혹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다윗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이 순간 다윗은 몸은 왕궁에 있지만 그러나 마치 현장에 나가 있는 것처럼 전황을 살피고 어떻게 해야 군사들의 사기를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지 후방에서 그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명을 벗어나서 초저녁부터 잠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거닌 거죠. 왕으로서 사명을 정상적으로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여기 이 세 가지 시간, 장소, 사명의 싸움에서 죄에 대하여 패배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시간,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가 항상 이 세 가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알고 이 세 가지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먼저 시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고 또 절기를 정하셔서 이 절기 속에 성도들을, 그의 백성들을 아주 꽁꽁 묶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간의 기둥을 세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관련해서 사순절과 부활절이라는 기둥을 세우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대림절과 성탄절의 기둥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하지요. 지금 우리는 그 중에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탄소 금식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두셔서 그 시간 속에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탄소 금식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1년 내내 기리고 반복해서 기리면서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시간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장소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별된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구별된 그 장소에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두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세, 없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에 하나님 다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곳,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를 구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님은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는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그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달려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껏 감당하는 바로 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명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시간의 싸움, 장소의 싸움, 그리고 예배자의 사명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에 승리하셨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시간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장소의 싸움에서 마귀에게 결코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원하겠지만 우리가 사명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죄를 다스리며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간, 장소, 사명의 전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죄에 엎드려 넘어질 때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죄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녀를 아름답게 본 이후에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돌아와서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죠. 두 번째는 그녀를 다윗에게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저 왕의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도 다윗의 범죄에 함께 가담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서 이걸 무마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집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성에 있는 이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아니 나의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를 끌어안고 편히 잘 수 있겠냐 그러면서 집에를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자 요압에게 편지 한 통을 써보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압이 이 편지를 받고 사정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아마 사정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한심했겠죠.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따라 결국 우리아뿐만 아니라 부하 몇 사람도 함께 전쟁에 내보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범죄를 도와주는 사람들, 공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있을 때 나발이 다윗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했죠. 그때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가는 그 길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손으로 복수해서 피를 묻혔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다윗이 범죄하는 걸 막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다윗은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쥐었죠.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누구도 쓴소리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공모하는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도 범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도 범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다윗을 향해 왜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그 많던 선지자들은 어디 갔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했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아돌프 히틀러 옆에는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강제로 열차에 태워서 폴란드의 수용소까지 이송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 전범 재판에서 이 아히히만은 판사에게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월급을 받는 관리 중 한 사람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명령에 따른 것이겠지요. 그는 재판 내내 이런 논리로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의 재판을 지켜본 6명의 정신과 의사들도 그는 심리적으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심리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여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가진 근면성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무사유,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쉽게 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마귀의 공범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저희 목회에서 가장 힘썼던 부분은 성경 하브루타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석된 내용을 설교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고 말씀을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야 된다 강조했었습니다. 생각하는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해서 도달했던 몇 가지 결론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왔던 관점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둘째는 교회와 세상, 신앙과 삶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첫째로 행했던 것은 가정 하브루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밥상 모임을 시작을 했죠. 가정 안에서 직접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이 모든 것을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도록 훈련했습니다. 꾸준히 지속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신앙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정 하브루타에 열심일 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팬데믹이 왔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전에 훈련했던 가정 하브루타, 이것을 통해 가정 예배를 드렸고 2년 동안 그만큼이라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평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00교회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 위태로운 교회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가정 하브루타로 신앙과 경계,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교회로 삼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평가해 봅니다. 둘째로,
행한 것은 이제 녹색교회였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읽은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피조물의 탄식을 듣지 못한 채 지구를 병들게 하는 생활 습관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의 공범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류 구원을 넘어 온 우주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니, 생태적 관점으로 읽어보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온 우주 만물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시야를 열어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며 감탄하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단식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제 이 지구, 병든 지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생활 습관으로 변화되기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공범자였음을 깨닫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생활 습관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명령을 받고 밧세바에 대해 뒷조사하고 그녀를 다윗의 방으로 데려왔던 다윗의 측근들, 우리야를 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요압 장군, 그들은 모두 다윗과 범죄를 공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니 다윗의 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베레아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아주 특별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며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상고해 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신앙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을 행하면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닫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신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는 시간, 장소, 사명의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기둥을 잘 묶어두게 하시고 주님이 있는 곳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생각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죄악의 공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